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요즘 우리 세계 화약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아주 대립이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전쟁을 어디가 잘못했고 어디가 잘했고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을 한 무장 특공대가 이스라엘을 가자지구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인질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지 못해서 맹폭격을 가자지구 함으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이 지금 팽팽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시킨 민족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또 피에로라고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나라로 인정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거기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 잘 융화하면서 살아라 했는데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람 피워가지고 아주 큰 낭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제가 해석하면은 설교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에 호수가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 밑에는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오면은 빨간 글씨가 보일 거예요. 거기가 이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 글씨 밑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빨간 글씨 위에 보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자지구.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닌가 봐. 가자. 살지 말고 가자. 그래서 가자지구가 아닌가. 어쨌든 가자지구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곳이 가자지역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이 터지기까지는 가자지구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벌어요. 초막절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광야에서 텐트 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집에서도 베란다나 아니면 마당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천막을 치고 흥금으로 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날은 춤을 추면서 그냥 음주를 해가며 춤을 추고 즐기는, 밤새도록 춤을 추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 그까지는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 현장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밑에 사람들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 위에 뭐가 이상한 그림이 있죠? 예, 우상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 시나이 신광야라고 하는 시나이 반도에 도착하자 그들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부모를 섬기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야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다 내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춥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이 막 욕먹습니다. 망신입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넘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인데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유대인인데 저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또는 이 음행을 하고 동성연애자들 축제 하잖아요. 거리 축제. 옷을 홀랑 벗고 그냥 온갖 난잡한 일을 다 하는 어떻게 초막절인데 이렇게까지 변했는가. 정말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변해져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나게. 동영상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하마스가 공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꺼주세요. 오늘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상을 섬기고 어디 유일신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유일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초막절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음행을 하고 난폭해지고 이런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중에 행여나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제 해석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다 좋은데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대형 버스가 꼭 이 차는 아니지만은 대형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산에다 부딪히자니 바위가 너무 많고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우측으로 꺾어서 산에다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좌측으로 꺾어서 또 차를 정지시키자니 좌측에는 낭떠러지고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좌측으로 꺾으면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으로도 꺾지 못하고 좌측으로도 꺾지 못하는 기사가 마치 건널목이 앞에 하나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 건널목이 있는 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건널목에 한 군데 보니까 아이가 쫓아 뛰어가는데, 이 쫓아 뛰어가는 아이가 뛰어가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벗겨진 신발을 주워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들이닥쳐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입니다. 이 운전사가 우측으로도 우회전도 할 수 없고 좌회전도 할 수 없고 직진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죽어가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으로 간신히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까 그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운전기사의 아들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차 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못 꺾고 왼쪽으로도 꺾지 못하고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이 사고를 최소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운전사는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이 차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운전사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아이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사의 그 마음을 모두가 다 감동하고 또 이 운전사의 결단에 모두 다 찬사를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 맥켄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마음이 가장 고독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고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의 감정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가정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 간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오래됐지만은 TV에 토크쇼가 나왔는데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재벌 부인에서 전과 11범의 부인 아내가 되기까지 뭐 그런 내용의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란 가운데서 재벌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사를 도와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 부인이 병환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회장과 이 가사 도우미와는 나이가 36살 차이입니다. 이런 나이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간청에 의해서 그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차이는 나지만은 재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또 이 재벌 회장님도 나이가 되고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졸지에 이 여인은 수십억의 떼부자가 됩니다.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엿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만하면 성공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져봤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까지도 안 가본 데 없고 또 유명 그 제품을 생각했던 것은 다 현실로 가지고 누리게 되었다. 자, 다 가져보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공허했다. 너무 외로워서 돈은 있는데 허전하고 공허하고 큰 아파트는 있는데 혼자 썰렁하게 들어가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시며 1년 동안 많은 공허하고 허전한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너무 허전해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사랑이나 해보자 하고는 결혼 상담소에다가 재혼을 하겠다고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을 냈더니 용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수도원에서 11년간 수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좋다고 괜찮다고 11년간이냐 수도 생활을 한 것 보니까 인성이 많이 닦아지고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므로 사랑이 싹 터서 둘이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보니까 수도원에서 수련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감옥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감옥 생활했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어쨌든 둘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과 11범이라는 큰 장벽도 있지만은 그러나 둘이가 만나가 보니까 서로 사랑을 누리며 이렇게 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하고 어려움은 더 많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 바로 사랑이란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란 뭐냐?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해석하기를 오늘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그리고 어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바로 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사랑에 대해서 눈물의 씨앗이다 또는 사랑은 어떤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손을 잡는 것이다. 마주보는 것이다. 우상과 같이 쓰는 것이다. 등등의 정의를 내리지만은 오늘 성경은 바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내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향유, 비싼 향유,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향유입니다. 향수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이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건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죄인 중에도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죄인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묵는다고 하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머릿결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자가 그 향유가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며 그렇게 하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전 재산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비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라고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비교하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행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떤 정탐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큰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부인할수록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닫고 확신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비가 좋았는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뭐 잔치를 열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들에 가서 일 실컷 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가 너무너무 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영감께서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니까 큰아들이 삐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도 나가지 않고 재산도 허비하지 않고 집에서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더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큰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귀하고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6.25 때 이야기에 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삭된 한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출산하기 위해서 집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고 진통은 더 급하게 되니까 그저 출산 장소를 어디를 택했느냐 하면 다리 밑에 가서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다리 밑에 가서 혼자 거기에서 출산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추위는 말할 수 없이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추워서 울고 있을 때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돌돌 쌌습니다. 그리고 이 산모는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고 아이를 감쌌음으로 말미암아 해산 직후 추위로 말미암아 그만 얼어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미군 장교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차에 오일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부대에다 연락을 해서 속히 이 오일을 가져오도록 하고 자신은 차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아기 울음소리예요. 아기 울음소리 나는 데를 찾아봤더니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현장을 내려갑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산모가 발가벗은 채로 얼어 죽었고 아이는 산모의 옷을 둘둘 감은 채로 아이는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장교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 모르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매사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좋은 일은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나중에 인연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돌리면은 우연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연을 인연으로 돌리면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연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연도 잘 감당하면은 놀라운 인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이 어린아기를 입양아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고 잘 키웠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훌륭하게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서 아이가 그야말로 성공한 사회인으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이 양아들에게
이 양 아버지는 사실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전쟁 때 너를 다리 밑에서 너희 어머니가 얼어 죽고 너는 그 옷을 둘둘 갖고 살아나서 내가 만나게 되자 너를 이만저만해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양육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물어물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소 앞에 가서 이 아들이 참으로 통곡하며 웁니다. 그 통곡의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어요. 얼마나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그 참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참 울고 난 이 청년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발가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참으로 얼마나 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바로 자식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얼어 죽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그 모진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는 자식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장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지나고 가족의 사랑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됐죠. 태어났다고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고, 또 돌이 100일이 되었다고 반지까지 끼워줘, 돌에 끼우나 반지까지 끼워주며 축하해주고 온 친척들이 모여서 참 사랑을 베풀었던 것, 이 사람이 알아보고 저 사람이 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더 우리가 느낄수록 우리에게 사랑은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점점 부인하면은 우리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마음껏 충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고 가족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고 또는 우리가 많은 교회와 또 더 나가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항상 사랑한다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